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철든 모습을 좀 보이고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철학의 모든 정점이 인생이란 뭐냐로 하는 것처럼 오늘 인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인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 많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를 꼭 짚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생이란 선택이다.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합니다. 선택. 평생을 선택하다가 가는 게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호랑이는 뭐 그렇다고 치고 사람 얘기를 해보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름을 남기시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좋은 의미로 추억할 만한, 기억할 만한 그런 이름으로 남겼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우리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신앙인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 이름이 붙을 거라고 봅니다. 한 사람에게는, 한 종류의 사람에게는 악인이라는 이름이 붙을 거라고 봅니다. 악인은 뭘까요?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중심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현행법상 어떤 법을 어겨서 벌 받은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특별히 막 흉악범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말할 텐데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이란 하나님을 몰라본 모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의인은 누굴까요? 무슨 막 선행장을 받고 뭐 방송에 나오는 의인이 되고 이것만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이름이 있는데 딱 둘로 나뉘어서 한 부류는 악인이다, 한 부류는 의인이다. 중간 부류는 없습니다. 딱 둘로 나뉘어질 텐데 과연 나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또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서 저 사람은 악인이었다 아니면 의인이었다. 그 나머지 뭐 구체적인 내용은 뭐 잘 모르는 거니까 그냥 그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나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질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악인과 의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요. 마지막 다음 편에 가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인생의 현주소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이 사색의 계절에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보내야 될까를 생각해 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인부터 시작을 해요.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즉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어찌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니? 어떻게 해서 내 말에, 내가 약속한, 내가 한 말을 네 입에 두니?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면서? 나도 안 믿으면서.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교인들만 하지 않습니다. 교인이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어떤 경우에는 교인이 아는 사람들이 교회 얘기 더 많이 해요. 교회가 어떻고 뭐 목사가 어떻고 뭐 어느 교회 어떻고 막 이 교인들하고 물어보면 어느 교회 혹시 아십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 누구 아십니까? 그러면 모르는 사람 태반이야. 교인들인데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는 목사님, 박성호 목사님밖에 없죠? 아무도 몰라. 여러분들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막 별 목사님 다 알고 있고 별 교회 다 알고 있고 교회에 대한 소식을 별별 걸 다 알고 있어요. 참 제가 볼 때 너무 이상해요. 교인들하고 얘기해보면 몰라. 전혀 몰라. 세계적인 한국에 있는 세계적인 교회인데 물어봐도 몰라. 심지어 우리 상호인도 모릅니다. 이 목사님 알아요? 몰라요. 이 교회 알아요? 몰라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뭘 안다고 해야 그 다음 말을 하는데 내가 물어보면 모른대. 그럼 얘기할 수 없잖아요. 뭘 딱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그 다음 말을 하는데 딱 물어보면 몰라.
그럼 그 다음 말을 못 하잖아. 그럼 대화가 없어지는 거다. 대화라는 건 서로 알아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공감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모님은 신학도 했고 전도사도 했고 평생을 교회 사는데 몰라. 흉불내는 건 아니에요. 몰라. 이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데 누군 알아요? 일반인들이 아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깜짝 놀래요. 알아. 굉장히 많이 아는데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가. 그렇게 네가 잘 아는데 내 율례를 말하고 내 언약을 말하고 잘 아는데 17절 볼까요? 네가 뭐예요? 나의 교훈을 뭐예요? 미워하고 내가 한 말을 어떻게 했어요? 귓등으로도 안 넣는 거 아니라 네 등 뒤로 던져버리더라. 내 말을 어떻게 해요? 속된 말로 무슨 무시해? 무슨 무시해. 그런데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으면서 뭐라고 해요? 나에 대한 말을 막 해. 누가 보면 진짜 교회를 잘 아는 것 같고 진짜 뭐 예수를 믿는 것 같고 진짜 뭐 믿음의 사람처럼 막 교회에 대해서 막 말을 해.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막 평가를 해. 그리고 막 판단을 하고 막 비판을 하고 막 해. 그리고는 지는 어때요? 지는 귓등으로도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내가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죄사함을 받으려 애를 써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하지. 감사하죠. 감사하면 뭐 하겠어요? 교회에 나오지. 교회 나오지. 와서 뭐 하겠어요? 예배 드리지요. 그리고 뭐 하겠어요? 헌신, 봉사, 충성하지요. 그러다가 어디 가요? 천국 가지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건 하지도 않으면서 감히 하나님의 율례를 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막 하는데, 이런 건 하나도 안 하는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집어 던져버리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잘한대. 그러면서 말해요. 야, 내가 저 교인보다 훨씬 더 훌륭해. 막 교만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머리 끝까지 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18절을 볼까요? 도둑을 본즉 어떻게 해요? 그와 연합합니다. 간음하는 자들과 뭐해요? 동료가 됩니다. 간음하는 자는 뭐겠어요?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돈을 버는 일과 쾌락을 추구하는 일만 되면 다 집어 던져버리고 따라가서 그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 말로는 뭘 해요? 하나님 얘기해. 얼마나 웃겨요. 그러면서 보세요. 19절에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무엇을 꾸며요? 거짓을 꾸미고. 심지어 20절 볼까요? 앉아서 뭐 합니까? 내 형제를 공격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심지어 누구까지? 네 어머니의 아들도 비방해. 네 어머니의 아들은 누구예요? 자기 형제지. 그렇죠? 심지어 자기 형제까지도 뭐해요? 비방해. 그러면서 말로는 입에서는 뭘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례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고.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코미디지. 이게 진짜 뭐예요? 악인의 삶이죠. 이게 악인의 삶이에요. 근데 21절에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힌가 보세요. 네가 이렇게 일을 행하고도 지금까지 가만히 살고 있었던 것은 내가 뭐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잠잠하게 참아주고 기다려줬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여기 너는 앞에 소개한 악인이야. 말로는 하나님의 율례를 막 다루고 하나님의 언약을 막 다루면서 하나님의 교훈은 막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등 뒤로 던지고 막 악인과 함께 연합하고 나쁜 일은 다 하면서 스스로 뭐라 그래요? 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와 같은 줄로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뭘로 생각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인데? 심판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누가 심판해요? 자기가 심판해요. 앉아서 맨날 심판해요. 뭐 교회가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여러분 밖에 여기 한번 교회 이 동네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잘 알아. 그리고 여기에는 막 오만 부정적인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 기억에 이 교회를 행사 때 한번 구경 삼아 온 적은 있을지 몰라도 여기 와서 단 한 번도 정식으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야. 여기 이 공동체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막 교회에 대한 얘기하라고 막 한도 끝 없이 나와. 이현정 권사님 마을회관 가면 그렇죠? 고생이 묻잖아 지금. 교회를 한 번도 안 왔는데 교회에 대한 별별 얘기를 다 알고 있는 거야. 딱이야. 정말 세상에 딱 현주소야. 우리가 누구를 직접 알지도 못해. 여러분 미안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압니까? 만나는 봤어요? 우리가 아는 건 아는 것이 아니야. 근데 막 세상에 내가 다 잘 아는 거야. 얼마나 우리가 끔찍한 일들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사역은 심판이신데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심판하라고 권한을 주신 적이 있나요? 아무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급으로 놀아요. 끊임없이 심판해. 이 시간도 여러분은 계속 누군가를 뭐 하고 있어요? 심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그렇게 계속 나가면 어떻게 하시겠다? 책망하시겠다. 그래서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어떻게 하겠다? 드러내겠다. 어떻게 하면? 악인이 되어서 네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죄를 다 드러내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이어진지 볼까요? 그런 사람들, 그런 악인을 뭐라고 말해요?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는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 끔찍하죠.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누구도 그 자리에서 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우리가 이 가을에 이 사색의 계절에 생각해 보는 것은 악인의 반열에 서지 말자. 서지 말자. 악인의 반열에 서면 큰일 난다. 누가 찢어버린다? 하나님이 찢어버린다. 좀 끔찍한 얘기지만 무슨 깡패집도 아닌데 너무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반대로 우리 이렇게 말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는 그저 뭐만 해야 돼요? 감사만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실래요? 이런 글을 제가 올려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이영숙 권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주보 크게 여기 녹음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자리에 행복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고마움을 그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잃고 난 후에 그 소중함을 깨닫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뒤입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우리는 열 손가락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행복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을 헤아리는 데만 손가락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많은 행복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찬찬히 내 주위에 있는 행복을 손가락 하나하나 꼽아가며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는 사이 당신은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예배드린다는 자체가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걸 아직도 모르면 진짜 철딱선이 없는 겁니다.
진짜 철이 없는 거예요.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라고, 나예요. 우리는 그냥 생각해보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구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엉뚱한 거 세는데 시간 보내지 마시고 감사거리 세면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감사거리가 풍성해요.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편에는 두 가지를 말해요. 인생의 현 주소가 뭐고 그런 인생이 무엇을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인지 얼른 읽어보고 마칩니다.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얼마나 하나님 말에 은혜가 되는지 몰라. 우리 죄를 다 지우개로 지워지면 얼마나 좋겠어. 지워주세요. 지우개로 다 지우듯이 내 죄악을 다 지워서 어떻게 해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게 우리가 일생 동안 드려야 될 우리의 기도입니다. 미안하지만 조금 이따 나오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아무리 용을 써도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항상 우리는 죄악 속에 있어요. 볼까요?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어때요?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항상 내 앞에 죄가 있어요. 볼까요?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세상에는 두 가지 죄가 있거든요. 하나는 법에서 정한 죄가 있습니다. 이런 거 어기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법에서 정한 것이 있는데 그걸 걸리면 현행범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서 뭐 벌금을 맡든가 유치장에 잠깐 구류가 되든가 아니면 깜빵에 가든가 여러 가지 벌에 대한 종류들이 많은데 벌을 받게 됩니다. 그 벌을 받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현행법상은 그렇게 걸려들지 않습니다. 뭐 벌금을 내거나 영창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죄인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내가 의롭다 순전하다 라고 인정할 만큼 하나님 나를 뭐 해달라?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지우개로 지워주세요 라고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볼까요? 내가 어디서 출생했어요? 죄악죄. 태어날 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가 죄인이었어요. 엄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어요. 나는 처음부터 죄인이었어요 라고 하는 건 어때요? 솔직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많은 악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그러면서 다가가서 한번 볼까요?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진짜 의인은 내가 완벽한 사람이어도 죄를 완전히 다 멀리해서 의인인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죄악 중에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다? 진짜 의인이다. 의롭게 돼서 의인이 아니라 인생의 실조를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야, 나는 뭐 다 의로워. 의롭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가을에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구나. 저렇게 예쁘게 물들었다가 떨어지는 낙엽만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정상적인 의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는 이 계절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너 구원할게. 나랑 같이 천국 가자 하는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